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가 읽다 보면 언어가 어려운 게 좀 많이 있죠. 예, 그래도 자꾸 반복하니까 조금 익숙해졌죠, 여러분. 예,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들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이 왜 징계를 받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경외라는 뜻은요, 또 그 말 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신성을 모독하며 불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 멋대로 살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징계받지 말고 이렇게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 말씀을 받지도 않고, 또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들의 삶은 악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행은 뭐를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냐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악한 길로 흑암 가운데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흑암으로 나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악하게 나가는데 10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봤는데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의와 또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도자들에게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가장
약한 자, 고아와 가부들을 것까지도 다 빼앗고 약한 자들 것은 아니 자기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여기서 10장 1절에 그러죠. 불의한 법령. 오늘 제목을 안 봤죠? 제목 보고 가겠습니다. 제목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자 그러고 또 국어를 잘하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오늘의 이제 핵심은 거의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분수를 몰라갖고 이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내 주제를 잘 파악하고 내 분수를 잘 알아야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불의한 법령,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이제 다 집도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다 불타고 이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깟 벽돌 무너뜨리면은 우리는 더 아주 단단한 돌로 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뭐라 하냐면 그 나무도 다 태워버린다.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서 우리는 걱정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백향목으로 지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만국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었으면 아주 몽둥이로 아주 쳐 맞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맞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가부와 고아 것을 가장 사회에 약한 자들이잖아요. 보호해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한 자들은 다 자기 것인 거예요. 그리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들의 재판은 열어주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손을 폈다. 이 손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손이 아니라 이 손은 왜 폈어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때리려고 징계를 하려고 이제 10절 마지막 쪽에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손을 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10장 5절에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제국으로 만들고 힘이 센 나라로 만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 몽둥이로 막대기로 이제 사용하려고 힘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욕심이 나서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이제 하나씩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되었어요, 아수르가.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 아수르한 나라는 단지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벌하기 위한 뭘로 사용한대요?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막대기와 몽둥이는 자기가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네 사명이 뭔지 몰라요. 단지 막대기와 몽둥이인데도 불구하고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어디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막 조롱하고 망한다고 하니까 어디 부셔봐요. 어디 전쟁 일으켜봐요. 우리는 더 든든한 걸로 더 좋은 걸로 세울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조롱한 북이스라엘을 여기서는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를 들어서 나를 탈취하고
노력하고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아주 짓밟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길거리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보호 밖에 이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 밖에 있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이제 패는 겁니다. 어떻게 패냐? 그 백성을 쳐들어가서 탈취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팔이 지금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는 단지 몽둥이라는 거죠. 막대기라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가 그것을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전쟁을 해보니까 7절에 한번 볼게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며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의 뜻은, 여기서 그의 뜻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아수르예요. 그의 뜻은, 하나님은 단지 이 아수르를 막대기, 몽둥이로 치려고 이제 그게 이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허다한 나라, 많은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거기까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몽둥이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싸워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줄 몰랐어. 예전에 미처 몰랐어. 싸워봤더니 너무 잘 싸우는 거야. 우리 이 아수르가 갔다 하면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엎드리고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라들마다 다 삼켜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8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교만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가는 나라들마다 다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한 사람씩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큰 나라, 나중에는 이 아수르 왕이 어디까지 교만해지냐면 그 히스기야 왕한테 대왕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대왕이야. 그럼 대왕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교만한 마음이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의 과장급들은 중소기업의 사장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이 고관들은 다른 나라의 왕 정도 돼. 이러면서 이제 교만이 이제 슬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이제 좀 나열해 놓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웠더니 이렇게 이 나라들을 정복했어. 그러는 거예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다메섹은 아람의 도시인데, 내가 이렇게 이 나라들을, 지금 아람도 이제 다 정복당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 이거보다 더 많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내가 다 정복했어.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싸움을 내가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이제 막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이제 교만이 슬슬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교만이 이제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여기서 나라들에 미쳤나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뜻이 그들을 다 정복하고 굴복시켰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 고대 근동의 싸움은요, 무슨 싸움이냐면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면은 그 나라 신을 하나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신이 이제 진 거죠. 내가 힘이 세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신이 이제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하고, 이들은 그때 고대 근동 그 시대 때는 신이 어떤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수호신이 우리를 막아내주지 못하고 정복당했어. 그러면 그 신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그 우상신전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신상도 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그렇게 이 고대 근동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신전은 성전은 그렇게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별 볼 일 없어요. 조그매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이 없잖아요. 또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 우상 섬기는 그 나라는 조각한 신상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각한 이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 뭐 성전이라고 조그맣게 있고, 뭐 신상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 정복한 나라는 신전도 막 어마어마한데, 또 이 조각한 신상들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 조각한 신상들도 다 점령하고 이겼는데, 조그만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제 깔보는 거죠. 하나님을 어디까지 보냐면 우상을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어마어마한 신전들, 내가 신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는데 그깟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이래. 하나님을 지금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는 다 이 성읍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지금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우상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교만은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했는데 주의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아수르를 들어갔고 남유다를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다 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제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신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높은 눈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시고 나서 이 아수르의 교만함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제국을 만드시고 강대국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아람을 치며 북이스라엘 치며 남유다를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아수르를 몽둥이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이 아수르를 제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힘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싸움하러 나갔더니 내가 싸움을 너무 잘해. 예전에는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몰랐어. 이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이 내 손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제국으로 되어진 것은 내 손의 힘과 또 무엇으로 했대요? 내 지혜로. 이것은 하나님 것인데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교만해진 거죠. 이 일을 행하였나니 또 이래요. 나는
총명한 자라. 총명하여서 이 일들을 자기 지혜로 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고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교만이 가냐? 이 몽둥이는 아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거기가 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야,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내가 힘도 있겠다, 지혜도 있겠다, 나는 너무 총명해. 그러면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했다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여기서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자기가 이렇게 용감한 자처럼 이 모든 나라, 이 거주한 자들을 다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에 보면은 이 용감한 자처럼,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능 같은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 것을 사용하는 건데, 이 언어에 이 아수르 왕이 지금 하나님 것까지 가져다가 이렇게 용감한 자, 내가 하나님의 신처럼,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치솟아갖고 어디까지 갈 줄을 몰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용감한 자처럼 그런 용어를 쓸 정도니까요. 여기서 14절에 한번 볼게요. 내 손으로 계속 이제 아수르 왕이 내가 이제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는 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이야,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게 결국은 자기 의가 계속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국을 만들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한 줄로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이래요. 내가 그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지나가다가 나무에 이 새집이 있어요. 그러면 손이 닿으면 그 새집 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 나라 하나 점령하는 거 그냥 새집 하나 이렇게 갖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또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으나. 대단하죠? 이 온 세계 나라를 그냥 길거리에 이제 버려져 있는 알을 그냥 주음같이 그렇게 나라들을 점령했다고 지금 이제 교만을 이제 떨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버린 알을 주음 같으나, 그런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가끔 TV에 그 막 목사님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하시죠?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막 독수리가 그 새집에 알을 먹으려고 하고 막 그걸 노리면은 어미새가 막 목숨 걸고 막 그 힘도 없는 그 새가 막 파닥파닥 거리고 막 그거를 딴 데로 유인하고 그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막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정말 애처롭더라고요. 그럴 정도인데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을 주움 갖고 그냥 새 집을 하나 얻는 것 같이 나라들을 하나씩 그렇게 점령했는데, 그 나라들이 뭐라고 하냐면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것은 뭐예요?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기도 하고 제국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이 아수르가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싸울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요. 그리고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면은 그냥 가면 다 줍는 거죠. 이렇게 알 줍듯이 이 나라 쳐들어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막 항쟁하거나 막 대항하거나 싸우지를 못하고 그냥 내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자기 말이 그래요. 내가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한 것은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것은 도끼는
그 도끼를 찍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도끼가 그러는 거예요. 이 찍는 사람을 자기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찍는 사람 없이 도끼가 혼자 붕 떠서 막 나무를 찍고, 또 이 톱이 켜는 사람 없이 자기 혼자서 막 키는, 이제 극역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고 이 표현을 하기를. 그러면서 자기가 큰 채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몽둥이요 막대기인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너무 교만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막대기 몽둥이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쓰는 거에 더 멀리 더 나가서 그냥 자기네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요 정도만 이제 이렇게 치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고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야, 도끼, 톱이 어찌 혼자 켤 수 있느냐? 그 잡고서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이 되려 도끼가 사용하는 사람을 들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쵸?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이 안 되는 이 소리를 아수르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6절에 결국은 도구는 사용하는 자에게 그 쓰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쓰는 사람에 의해서 도구는 사용될 뿐인데, 지금 아수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이제 멋대로 이렇게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나가시는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이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많은 나라들로 너희들이 살쪘냐? 그거 하루아침에 파리하게 만들 거야.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하게 가죽만 남길 것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그랬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다 태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여기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지요, 이게? 예,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겹쳐 쓰는 걸 싫어해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 이게 하나님이고요. 거룩하신 이는 불꽃,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이들을 하루 사이에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8절에 보겠습니다. 이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거 어느 나라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예, 아수르 나라를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들이 이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초토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에 지도자들이나 밑에 아까 여기 말할 때 찔레와 가시, 이거는 아주 이제 밑에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숲과 기름진 밭에는 이제 지도자들의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삶을 다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우리 히스기야 때 좀 더 뒤로 가면은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유다 백성을 그 다윗의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싸움 한 번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뭐가 되어 있었어요? 송장으로 다 변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아수르가 그때부터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왕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두 아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아수르가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여기서 아마 그들이 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것을 또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송장으로 변해 있어요. 뭐 전염병이 돌지 않으면 송장으로 변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도 누구의 주권하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완전히 심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불타서 어린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어린아이가 뭐 100가지를 쉬겠어요? 10손가락 안에 쉬겠죠. 그러니까는 그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이제 거의 그 나라는 초토화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하느냐면, 아수르는 사명을 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아주 교만방자하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더 이상 아수르를 두고 볼 수 없고 이 아수르를 다 사용한 다음에 이제 이 나라 강대국, 정말 이 주변 나라에서 이 아수르 제국이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더 나가보면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다 제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건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치고 이제 신디는 잘 못 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몇 달을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신디를 배우게 했어요. 근데 신디를 치고, 그래서 이제 신디가 아무래도 소리가 크고 좋으니까 이제 신디를 열심히 쳤는데, 우리 또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청년이 아무래도 이 신디를 치니까 소리도 곱고 어떤 음악에 또 이렇게 피아노랑 이렇게 맞추니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목사님이 모든 예배나 모든 그런 것들은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하시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좋은데, 이제 집사님은 아무도 신디보다는 피아노가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디는 우리 이제 청년이 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디 치는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메인이고 뭐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피아노도 못 치는데 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쵸? 이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목사님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훨씬 낫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그 집사님이 피아노를 치고 우리 이제 청년이 이 신디를 치니까 이 소리가 조화롭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메인인데 자기를 메인이 아닌 피아노로 갖다 앉으라고 그랬다고 시위를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막 씩씩거리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에 이제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자기는 이게 메인인데 자기를 왜 자천 보내는 것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하는데 자천이 어디 있으며, 목사님이 볼 때 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조화롭게 하면 더 좋겠다. 주의 정도는 또 기도하면서 그런 걸 다 보잖아요.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래갖고 자기는 막 못하겠다고 막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주에 침대에서 떨어져갖고 새끼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엄지발가락이면 또 이해를 해. 새끼발가락은 거의 붙어 있으나 마나 표시도 안 나지 않아? 이 새끼발가락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새끼발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뭐 발가락이 이제 부러졌나 보다 했는데 피아노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왜 피아노를 안 치세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부러진 게 아니잖아요. 발가락이 부러진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상한 거죠.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왜 피아노를 안 치나? 그랬더니, 통증 때문에 피아노를 칠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얼마나 이제 거의 뭐 그거 붙을 때까지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사역을 못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이미 발가락은 부러진 상태에, 그쵸.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 재능 주셔서 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게 소리가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좋은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언제든지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양권사님, 꽃꽂이 선생님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주의 일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내주면 그게 은혜스럽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디를 별로 잘 못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하라는데 그거가 메인이라고, 자기는 그거를 해야겠다고 막 이래갖고 이제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새끼발가락이 부러져서 피아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었던 거지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죠? 아름답게 정말 보겠습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 아수르랑 똑같아요. 아수르도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 막대기로 사용할 것인데, 교만이 충천해갖고, 교만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란트 줬으면 내가 잘나서 그 달란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능 주셨음에 감사, 또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감사.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고, 나는 이거를 죽어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고집부린다면, 아까 찬양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깨달은 바가 있으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교회 일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나는 이거를 죽어도 해야 돼, 내가 이 찬양단은 죽어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고집 피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심에 감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수르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기심으로 한 것들은 없는지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또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아수르